빌리그레암 목사님 따님도 목사님이신데 이 여자 목사님께서 어느 집회에 가서 이제 강사로 초대되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갑자기 강대상 뒤에 앉아 있던 성가대 좌석, 그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강대상 뒤쪽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갑자기 쿵쿵거리며 걸어가는 발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에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리라는 쪽에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강사가 잘 보이지 않거나 또 소리가 안 들려서 아마 앞자리로 옮기겠느니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말씀이 끝나고 좌석으로 돌아간 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절반이 다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던 거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이 앵그레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마 말씀을 전하다가 동성애라는 얘기, 이제 동성애가 미국 사회의 심각한 큰 죄라고 언급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발자국을 쿵쿵쿵 거리면서 그렇게 예배실을 퇴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 분위기는 이렇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정죄하거나 또 말씀 가운데 그것을 가리키게 되면 교양 없고 무식하고 오히려 죄라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시대, 현대사회는 굉장히 우리가 살기 좋고 좋은 시대이지만 어쨌든 오늘과 같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냐, 한마디로 절대적인 것이 없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 종교에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비슷한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와서 전도는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부닥칩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단도 많이 판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핍박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또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반응이 더 싸늘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살 길을 찾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을,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젠 복음을 전해도 많이 싸늘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믿으시면서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무감각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영적 무감각인 상태들을 어떤 병으로 비유해 주고 있냐면 우리가 문둥병이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리면 손이 뭉들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이 피부에 감각이 엎어지는 거예요. 아파도 아프지 않더라는 거. 바늘로 찔러도 아프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주일 예배 빠지면 우리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11조 한번 떼먹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큰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많이 무감각해져가지고 반응이 없어졌어요. 그냥 예배 빠져도 괜찮구나,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영적 무감각들이 현대교회와 현대사회와 또 믿지 않은 모든 현대교인들을, 현대 사람들을 다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왠가 하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은연중에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부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덴이라는 17장은 세 가지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 마지막 도시예요.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고 아덴의 전도가 끝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로 움직이게 돼요. 근데 아덴에서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선교의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흔히 아덴 선교를 실패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녔던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도 베레아도 빌립보도 고린도도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아덴 도시만큼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반응을 세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현대사회의 모습처럼 영적 무감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 교인들과 또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는 그런 현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아덴 사람들도 그런 반응을 비슷하게 보입니다. 대부분 조롱하죠. 그리고 일부는 한 번 더 얘기해봐라. 이건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는 한번 네 입으로 더 짓거려봐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할 기회를 주고 내가 더 듣고 내가 복음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몇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었던 아덴에서의 그 전도 사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아덴에서는 많았다는 언급이 없고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현장을 보면 바울의 전도는 실패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현대 그리스 지방 쪽에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또 기틀을 마련했던 아덴의 전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크게 낙심시켰던 것 같습니다. 핍박이 심해서도가 아니고 오히려 아덴시의 회의가 열리고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시청 안에 있는 시의회 장소겠죠. 그런 데서 아레오바고에서 공개적으로 전도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도를 실패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이었겠죠.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아덴 전도 때는 내가 너무나 철학자들과 논쟁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는 이야기, 복음을 놓고 논쟁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많이 이제 바울 서신 뒷부분에 그것을 또 하게 됩니다. 바울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서 너희들만 철학을 아느냐? 나도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전도하는 것과는 달리 이런 철학적인 접근으로 전도하고 바울의 논쟁이 또 그들의 복음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덴 다음으로 고린도에 가게 됐는데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마음에 깊은 후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 방법에 대해 숙고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좀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20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아마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부분의 얘기는 그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함께 전도하다가 논쟁하다가 토론하다가 개혁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내가 철학적인 방법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철학적인 방법으로 지식과 지혜로는 전도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린도에서는 내가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좌절감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갈 때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이제 전도를 잘 못할 것 같다. 나는 이제 전도할 자신이 없어. 라는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이 그를 이제 사로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냐면 핍박도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 마음껏 말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것을 장소도 제공해주고 사람도 모여줬던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기교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결과는 형편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데도 이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공개적으로 적대행위를 당하지 않게 되죠. 진짜 전도한다고 감옥도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와 전도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게 되면 당신은 편협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생각이 좁습니까? 라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상종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잘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좌절감도 느끼게 되고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 것도 느끼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편협하는 것도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또 무섭게 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어떻게 전하게 되냐면 답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달라졌는데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전도 방법이 새로워지지 않고 전도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먼저는 이거 같아요.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그 복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스운 소리를 딱 듣게 되면 밥 먹더라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밥 먹다가도 우스운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쁜 소식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다 복음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되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 심정들이 내게 있는가? 복음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냐라는 것.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졌고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졌어도 항상 이 전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간격에서부터 그것이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주게 됩니다. 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격분했다는 게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아데네라는 도시에 와서 보게 되니까 알지 못하는 신들, 이름도 모르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게 되니까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에는 그 영성으로 바라보는 그 도시는 너무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것은 어떤 도시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부터 세워진 당대 최고의 도시였어요. 이미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가 이태리 로마의 도시를 세우고 또 지금 애굽에 있는 해변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고 또 알렉산드리아를 세우기 전 로마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도시는 아테네예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이 철학, 문학, 수사, 과학이 시작한 철학의 산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고 있던 갈릴리 지방이나 어떤 예루살렘이나 이런 도시보다도 굉장히 철학과 문학이 학문이 발달했던 도시가 아테네였는데 이 도시는 수도 없이 우상과 신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신, 엄마신, 배신, 물신,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많았고 또 이 도시의 특징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자유 시민 사상이 그때부터 아테네에서부터 이미 싹트고 있었던 것. 이런 세 가지가 아테네의 아주 중요한 도시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게 됐는데 이 도시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그 뉴에이지 사상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뉴에이지. 이 뭔가 하면
아테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은 뭔가 하면 범신론이었어요. 범신론. 그러니까 범신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들이 모든 것이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는 이제 말도 안 되죠. 뭐 철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수학이 발달한 그 도시에서 이 모든 사물들의 모든 영혼이 있다고 묻는 것이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색깔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들이 될 수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가 영혼이 있어서 신이 되고 커다란 바위도 그 가운데 영혼이 있어서 신이 되고 날아다니는 새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있는 달이나 별이나 뭐 다 신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그래서 요즘 뭐 뉴에이지 사상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뿌리가 출발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을 가지고 있어서 신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고 지금까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 통합주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힌두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전달되고 있어요. 시각 앞을 잘 못 보시는 분 6명이 코끼리를 앞에 두고 만져봐요. 첫 번째 사람이 코끼리 옆구리를 만지게 되는데 평평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이 사람이 코끼리는 벽과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사람이 코끼리 꼬리를 이렇게 만지더니 말하기를 코끼리는 꼭 뱀 같구나. 또 세 번째 사람이 코끼리 다리 긴 뼈를 만지게 되더니 코끼리는 빼쭉한 창과 같구나. 네 번째 사람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굉장히 큰 나무 같구나. 다섯 번째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밧줄 같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뭔가 하면 힌두 사회에서 내려오는 얘기예요. 계속 전해지는 얘기. 이 사회는, 이 초점은 뭐냐면 그것들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지고 느끼고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코끼리를 놓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믿고 어떤 사람은 귀를 믿고 어떤 사람은 코를 믿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다 인정해주는 사회가 바로 아테네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과 먼저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고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종교, 모든 종교는 결국에 가서 하나님으로 모아진다라는, 결국에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믿게 되게 되면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결국 종착역은 마지막 하나님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얻어지는다는 진리의 사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A 코스로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뭐 아미산도 갔다 보면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는 건 기존 사실이지만 여러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정상에 올라가서 만나는데 이것을 종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믿던 천주교를 믿던 불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이슬람을 믿던 간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이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가서는 정상에 올라가고 그 정상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게 유에이지 사상이고 또 범신론이고 아덴 도시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세계를 보게 되니까 마음에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격분이. 얼마나 우상이 많았으면. 뭐 역병이 돌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역병을 치료해줘서 그 역병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치료해준 이 사람이 함께 신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를 고쳐준 신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이름을 써 붙인 신들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신들이 또 우리를 고쳐주셨을 텐데 그 신의 이름을 여기다 적지 않으면 그 신이 우리에게 또 재앙을 줄지 모르니까 그 신의 이름을 또 여기다 적읍시다.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이 수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이라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이 무수히 많게 그 신전에 엄청나게 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당신네들은 참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24절 이후부터 아주 중요한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쭉 전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그 문화를 강조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는 지성,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결국 인간과 도시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학문이 발달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상이 다 사라질까? 더 심해지죠. 학문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영생으로 믿지 못하면 우상숭배가 더 많아지는 게 우리 인간 사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격분이 일어났다는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2000년 전의 아테네와 너무도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만큼 발달된 지식과 문명이 너무너무 많이 발달되었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지금 현대도 아니고 후기 현대,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이 극상하고 또 문화가, 그런 우상의 문화가 극성을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정식 등록된 무당의 수가 1970년대에 3만 명이었는데요. 여름 15년이 지난 후에 90년대에 무당 수가 8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지금 무당 수가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정식 등록 무당인, 역술인이 100만 명이래요. 목회자들 수보다 더 많아요. 우상숭배, 미신, 농촌, 미개 척제에만 성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점집 간다는 통계도 있어요. 점집 간다는 얘기도. 여러분, 웃는 얼굴로 죽은 돼지 얼굴이 더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더 비싼 줄 아세요? 제사드리게 그 웃는 돼지 얼굴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비싸다는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학문이나 지식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아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것은 세상이 얼마나 변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갈 텐데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정말 그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물어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아무리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쁜 소식이냐를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고, 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고, 더군다나 그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하고, 그래 네가 가진 지식으로 더 얘기해봐라. 이것이 아덴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영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유식하고 철학적인 아덴 사람들도 안 믿어진다는 그 복음을 지금 우리 마음에 믿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집니다. 부활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이 바로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여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일 그 자체가 진짜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큰 경험을 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될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되는 일이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살면서도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놀랄 일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말쟁이라고 비웃고, 또 야유에 무리가 있고, 또 요즘 현대 와서는 개독교로 폄하여도 우리가 전하게 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는 사람은. 만약 전할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를 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다시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는 줄 알았는데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그렇다면 아직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평안하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면 그냥 평안한 거하고, 주일 아침에 가끔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냥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괜히 기분이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닙니다. 근데 예수 만난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진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영혼이 불쌍해 보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우상이에요. 이게 교회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도도 부담이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전도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은 정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누린다면 우리가 어쨌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했던 간에, 고린도에서 어디 성공하라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잘 전했던 간에, 어찌됐건 그 기쁜 소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전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니까, 저는 그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정말로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그럼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풍랑 가운데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기쁨과 감격이에요. 감격.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고 죄를 놓고 회개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 내가 뭔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 오면 평안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교회 오면 그냥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다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더라는 거죠. 죄를 용서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궁리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눈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정말로 복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단 하나, 여러분들이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쁜 소식이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복음에 감격이 없고 정말 행복하지 않으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니다가 또 돌아간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에게 눈물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시대가 바뀐 것 같아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 할지라도, 사람이 변한 것 같아도, 불이 있는 성도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전도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일지라도 하나님 먼저 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 정말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복음의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전도 대사장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